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함께 예배드릴 수 있어서 참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함께 예배드릴 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더 간구하며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에서 흐르고 흘러넘쳐 우리 주변에 있는 모두에게 그 하나님의 사랑을 가득히 채워 흘러보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그것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찬양으로 나아가시겠습니다. 하늘보다 높은 주의 사랑, 하늘에서 주잡이 내려 영원한 사랑 알게 하소서. 너무도 깊은 주의 하늘보다 높은 주의 사랑, 하늘에서 주잡이 내려 영원한 사랑 알게 하소서. 너무 깊은 우리 한 번 더 찬양할까요? 하늘보다 높은 주의 사랑, 주잡이 내려 영원한 사랑 알게 하소서. 너무도 깊은 주의 끝없는 사랑 흐르게 하소서. 그 사랑 더 알게 하소서. 끝없는 사랑 원한 끝없는 사랑 끝없는 사랑 흐르게 하소서. 주 사랑 더 알게 하소서. 나에게 부소서. 끝없는 우리 처음부터 한번 고백해봅시다. 하늘보다 높은 주의 사랑, 하늘에서 주잡이 내려 영원한 사랑 알게 하소서. 너무도 깊은 끝없는 사랑 흐르게 하소서. 주 사랑 더 알게 하소서. 나에게 부소서. 끝없는 사랑 끝없는 사랑 흐르게 하소서. 주 사랑 더 알게 하소서. 나에게 부소서. 끝없는 사랑 원합니다. 끝없는 사랑 흐르게 하소서. 주 사랑 더 알게 하소서. 나에게 부소서. 끝없는 사랑 원합니다. 끝없는 사랑 원합니다. 끝없는 사랑 원합니다. 끝없는 사랑 원합니다. 삶의 작은 일에도 남을 알기 원하네. 그 길 좁은 길로 가기 원해.
나의 작음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며 소망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삶의 작은 일에도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마음을 알기 원하네. 그 길 좁은 길로 가기 원해. 나의 작음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며 소망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네, 한 번 더 찬양할까요? 삶의 작은 일에도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마음을 알기 원하네. 그 길 좁은 길로 가기 원해. 나의 작음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며 소망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오른직한 동산이 되길. 가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길 그렇게 주길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닮기 원하네. 사랑 높은 길로 가기 원하네. 삶의 작은 일에도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마음을 알기 원하네. 그 길 좁은 길로 가기 원해. 나의 작음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며 소망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오른직한 동산이 되길. 가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기 나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닮기 원하네. 사랑 높은 길로 가기 원하네.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기 난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닮기 원하네. 사랑 높은 길로 그 높은 길로 가기 원하네.
찬양할까요? 내가 노래하듯이, 내가 노래하듯이, 내가 얘기하듯이 살기, 난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닮기 원하네. 그 좁은 길로 가기 그 깊은 길로 가길 원하네. 그 깊은 길로 가길 원하네. 예배하는 사람들, 아버지의 은혜, 사랑하는 나의 자녀들에게 나눠주라고 하시네. 마음이 가난한 이에게 축복이, 근심이 많은 이에게 곁에 있을 수 있는 넉넉한 마음 허락하시게. 우리는 기도합니다. 예배하는 사람들 속에, 예배하는 사람들 속에 아버지의 마음이 길리네. 사랑하는 나의 자녀들에게 나눠주라고 하시네. 예배하는 사람들 속에, 예배하는 사람들 속에 아버지의 마음이 들리네. 사랑하는 나의 자녀들에게 나눠주라고 하시네. 마음이 가난한 자에게는, 마음이 가난한 이에게 축복을, 근심이 많은 이에게는 곁에 있을 수 있는 넉넉한 마음 허락하시길. 우리는 우리 한 번 더 찬양할까요? 마음이 가난한 이에게, 마음이 가난한 이에게 축복을, 근심이 많은 이에게는 곁에 있을 수 있는 넉넉한 마음 허락하시길. 마음이 가난한 이에게, 마음이 가난한 이에게 축복을, 근심이 많은 이에게 곁에 있을 수 있는 넉넉한 마음 허락하시길. 우리는
목소리로 찬양합시다. 마음이 가난한 이에겐 마음이 가난한 이에겐 축복이 근심이 많은 이에게 곁에 있을 수 있는 넉넉한 마음 허락하시길. 우리는 기도합니다. 우리는 기도합니다. 우리는 기도합니다. 이 시간 함께 자의 모습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하는데요. 여전히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따라가겠다는 말을 하지만 여전히 내 마음 가운데 있는 나의 욕심과 나의 생각과 내어놓기 어려운 나의 그 마음들 때문에 우리 주변을 바라보지 못하고 있는 내 마음이 있지 않은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여전히 나의 것들이 너무 가득 차 있고 나의 마음들이 너무 가득 차 있어서 다른 누군가를 돌아보지 못하고 다른 누군가에게 사랑의 품을 내어줄 수 없는 그런 마음들이 시간 우리가 그 주님의 사랑을 알아 그 주님의 사랑을 담아내는 것은 그 사랑을 다른 누군가에게 전해줄 수 있는 그 마음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 예배 가운데 그 마음이 내 마음 가운데 있게 해달라고, 그 마음이 그 주님이 보여주셨던 사랑의 넉넉한 품이 오늘 내 마음 가운데에도 있게 해달라고 우리 이런 마음들을 갖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여전히 내 마음에 다른 사람을 위한 그 사랑의 품이 있습니까? 아버지, 나의 생각과 나의 욕심이 너무나도 많아 그런 마음들 내어놓을 수 있는 공간이 없다면 이 시간 주님의 그 사랑을 생각하며 그 나아갈 수 있는 그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인간의 욕심으로 지구는 점점 병들어가고 그동안 겪어보지 못했던 뜨거움을 맞이한 세상 속에 살고 있습니다. 하나같이 에어컨을 찾고 하나같이 날씨가 미쳤다고 말하며 나의 더움만을 바라보는 세상 속에 살고 있는 이 세상 중에서 바라는 것은 우리 코너스가 나도 이렇게 더운데 나보다 더한 환경에 있는 자들은 지금 어떨까 고민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누가복음에 예수님께서 물어보셨죠.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겠느냐. 이 세상에 강도 만난 것 같은 자가 너무 많습니다. 시원한 환경을 강도 맞고 건강한 환경을 강도, 쾌적한 환경을 강도 맞은 자들의 이웃이 누구겠습니까? 하나님 바랍니다. 우리가 그 이웃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우리의 이웃이 되어주셨듯 우리 이웃이 되기를 기꺼이 주저하지 않을 수 있는 코너스가 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세요. 주님의 이름으로 습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 7월 한 달 동안 함께 공간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이야기를 나눴고요. 오늘은 그 마지막 시간입니다. 오랜만에 온 반가운 얼굴들도 있고 또 이 새로운 공간에 처음 와보신 분들도 있죠. 그래서 저희가 새로운 공간에 오면서 한번 다시 되새겨 봐야 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이 새로운 공간에 마침 온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 무엇일까 고민해 보면서 오늘의 시리즈를 준비를 했고요. 첫 번째 주제는 공이라는 제목으로, 두 번째 주는 간이라는 제목으로, 그리고 오늘은 봉간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3주 동안 내내 한 성경 속 인물을 같이 살펴보고 있고요. 그 사람은 삭개오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오늘도 지지난주와 같은 본문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보려고 앞서 달려가서 뽕나무에 올라갔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 길을 지나실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삭개오가 빨리 내려와 예수님을 기쁘게 맞이했습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주님, 제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남의 것을 속여 얻은 것이 있으면 내 배로 갚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삭개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 집에 구원이 찾아왔다. 이 사람도 자손이다. 예수님과 삭개오가 만나고 있습니다. 만나고 있는 장면을 저희가 3주째 보고 있고요. 주로 두 공간에서 만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삭개오가 올라간 뽕나무 위에서 예수님과 만나고 있습니다. 삭개오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고 예수님도 삭개오 위에 있는 뽕나무 위에 있는 삭개오를 바라보셨죠. 그리고 두 번째 장소는 어디인가? 바로 삭개오야 내려오너라 해가지고 내려온 그 나무 아래 그 길 위에서 삭개오와 예수님이 만나고 계시고요. 이 둘의 만남은 그 두 공간에서 모든 대화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뽕나무에서 예수님을 만난 삭개오, 그리고 길 위에서 예수님을 만난 삭개오, 이 두 가지 이야기를 지난주와 지지난주에 함께 나눴는데요. 지난주와 지지난주 동안에 했던 이야기를 요약해 보자면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오직 나만을 위해서 착실하게 태우고 있던 삭개오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쑥불쑥 찾아오던 외로움과 불안함이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뽕나무 위에서 만나자, 내가 나만을 위해서 계속해서 채우기를 멈춰도 괜찮구나, 다소 채워지지 않아도 괜찮구나, 그의 사랑으로 채울 수 있구나라는 걸 경험했고요. 그렇게 뽕나무 아래로 내려온 삭개오는 예수님의 눈동자를 바라봤고요. 그 눈동자에 비춰진 이웃들을 그제서야 눈에 보기 시작을 하면서 이웃을 향해서 베풀고 흘려보낼 수 있는 아주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기 시작을 합니다. 그게 지난주까지 이야기였어요. 그래서 저는 사실 요게 삭개오 이야기의 전부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난 2주 동안 그런 이야기를 한 겁니다. 코너스가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공간이었으면 좋겠다. 누가 와도 내가 뭔가를 더 채우지 않으면 안 되지 않을까 하고 있는 그 불안에서부터 벗어날 수 있는, 편안하게 있을 수 있는, 오직 혼자 있어도 괜찮은 뽕나무 같은 곳이 이곳이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드렸고요. 또 한 가지는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예수님의 사랑을 마주했다면 다시 이웃에게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도전을 받을 수 있는 예수님을 밑에서 맞이한 그 나무 아래 그런 공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게 지난주와 지지난주의 이야기였어요. 근데요, 삭개오의 이야기는 우리가 아는 바는 여기서 끝입니다. 여기까지 이야기가 나오고 이야기는 마무리되죠. 좋은 결심을 했습니다. 이웃들에게 4배씩 갚겠습니다. 내 재산의 절반을 털어서 이웃들을 위해 쓰겠습니다. 좋은 결심을 했고요. 예수님이 그걸 들으시면서 같이 기뻐하셨겠죠. 기특하다 삭개오야, 너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리고 그 집에 가서 같이 하룻밤 놀고 묵고 행복하게 예수님은 떠나셨겠죠. 예수님이 떠나간 이후에 삭개오의 삶은 어땠을까 고민이 되더라고요. 성경에 적혀있지 않은 예수님이 갈 길 가시고 난 다음에 삭개오의 삶, 다르게 표현해 볼까요? 예수님과 함께 했던 그 약속을 삭개오는 이행했을까? 라고 하는 걱정이 좀 들더라고요. 누군가한테 어떤 멋진 말, 바람직한 말, 마땅한 말을 하는 건 상대적으로 쉽습니다. 근데 그 말대로 살아가는 건 너무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제가 이거를요 정말 뼈저리게 깨달게 요번 주 중이었어요. 요번 주 중에 제가 저희 아내 소영이에게 한 소리를 들었습니다. 아주 심플한 이야기였어요. 왜냐하면 저는 매주 월요일 족구를 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족구를 차고 있죠. 근데 가끔
멤버들 중에 누군가 심심해요. 형 혹시 번개로 한 번 더 모일 수 있나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소영이가 저한테 요청했던 건 딱 한 가지입니다. 모아놓고 가도 되냐고 물어보지 말라는 거예요. 다 인원 모아놓고서 그 다음에 가도 되냐고 물어보면 그 가지 말라고 하기도 얼마나 좀 그래요. 그러니까 모아놓고 물어보지 말고 물어본 다음에 모아라 라고 이야기를 늘 합니다. 항상 저는 알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번 주 목요일 날 제가 또 똑같은 실수를 합니다. 안 걸릴 수 있는 실수였는데 사랑스러운 선재가 인원을 모으겠다고 보너스 단톡방에 인원을 모은 겁니다. 족구 차실 분. 소영이가 오빠 이거 뭐야?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저는 소영이에게 되게 수많은 말을 하거든요. 내가 잘할게. 결혼했으니까 잘할게. 앞으로 더 잘할게. 나중에 아기 나오면 더 잘할게. 막 정말 멋진 남편으로서의 이야기를 정말 많이 합니다. 하지만 결국은 내가 자주 했던 말이 행동으로 그거 하나 이어지지 않고 약속을 지키지 않고 또 실망을 시키는 거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가 말은 삐까뻔쩍하고 번지르르하게 정말 많이 할 수 있는데요. 이걸 수행했냐 안 했냐로 그 상대방에게 실망 끼치냐 안 끼치냐가 결정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뽕나무에서 예수님을 만난 삭개오. 거기서 예수님과의 사이가 회복이 됐죠. 그래서 제가 저만을 위해 채우고 살았었는데 당신의 사랑이 제 안에 들어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만난 그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던 그 자리, 뽕나무. 삭개오에게는 그 자리가 그 예수님의 사랑을 떠올리게 할 수 있는 너무나 좋은 추억의 장소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러면 삭개오가 종종 살면서 예수님과의 사랑이 부족할 때마다, 예수님의 사랑이 그리울 때마다 그곳에 찾아갈 수 있겠죠. 가서 나의 추억의 장소, 내가 하나님을 만났던 장소, 나의 하나님의 사랑이 베풀어졌던 그 장소, 그 순간을 기억하며 거기에 머무르게 될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삭개오가 종종 뽕나무에 가서 예수님을 다시 기억할 수 있다라고 해도요, 결국 삭개오가 가야 할 곳은 어디냐면 이웃의 곁 그리고 자신의 창고, 이 두 곳입니다. 자신의 창고로 가서 이웃에게 줄 것을 가지고 이웃에게 가서 이웃에게 나눠주고 무엇이 부족한가 바라본 다음에 다시 자신의 창고로 와서 채우고 가져다 주는 것을 반복해야 하는 것이 삭개오의 어떤 목적이었어야만 했을 것입니다. 저는 그리고 이 일련의 과정이 신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던, 사랑이 채워졌던 그 장소 뽕나무로 가서 교회라고도 할 수 있겠고 수련회라고도 할 수 있겠고 예배라고도 할 수 있겠죠. 그곳에서 다시 예수님의 사랑이 채워졌다면 거기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과 약속했던 대로 나의 창고와 이웃의 창고를 번갈아 가면서 그에게 부족한 것을 나의 창고에서 옮겨서 채워주는 것. 그러면서 동시에 나의 창고가 지나치게 비워지진 않았는가, 내가 힘들 정도로 나의 창고가 모자라지진 않았는가 점검도 하면서 나의 창고를 바라보고 나의 사랑이 모자라지진 않았나, 나의 체력이 모자라지진 않았나, 내가 실제로 뭐 할 수 있는 어떤 물리적인 것들이 모자라지진 않았나 돌아보고 채운 다음에 채운 걸 다시 가지고 예수님 그 이웃들에게 가고, 이것이 부족해졌을 때 다시 뽕나무 앞에 가서 예수님께 사랑을 기억하고, 이걸 반복하는 걸 신앙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걸 코너스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사랑의 선순환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저는 지금 이야기했던 이 신앙의 일련의 과정, 어떤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하는 실제적인 삶이 삭개오에게 나타나지 않았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삭개오가 그렇게 실제로 이행했다면 지금 되게 억울하겠죠. 미안한 이야기이긴 하지만 어쨌든 성경에 적혀 있지 않으니까 상상할 수밖에 없게 되고요. 우리는 상상을 어디에 근거해서 할 수밖에 없냐면 나의 경험에 근거해서 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우리는 내가 분명히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경험했고 누렸고 그 사랑의 위로를 받았고, 그래서 마음을 굳게 먹고 주님, 제가 주님께 받은 그 사랑을 이웃에게 흘려보내겠습니다 라고 마음 먹어도 이게 막상 나의 신앙과 열정과 열심이 실제가 되려는 순간에는요, 머릿속이 굴러가기 시작을 합니다. 계산기를 두들겨 보기 시작을 합니다. 이게 생각보다 품이 좀 드는데, 품이라는 말은 뭔지 아세요, 여러분? 어떤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드는 어떤 노력이나 재화 이런 걸 의미합니다. 내가 실제로 하려고 보니까 생각보다 품이 좀 드는데, 이렇게 계산이 떨어지기 시작하면요,
움직이기가 쉽지 않아집니다. 삭개오가 생각보다 되게 큰 결심을 하나님께 합니다. 하나님, 재산의 절반을 이웃에게 줄게요. 내가 이웃에게 잘못 착취한 거 있으면 4배로 갚을게요. 이거 대단한 결심이거든요. 근데 예수님 떠나고 예수님과 나눴던 그 사랑의 대화가 점점 흐려지고 내가 했던 결심이 좀 너무 지나쳐 보이고 계산기를 두들겨 보니까 야, 이거 좀 안 되겠는데 하면 우리는 나의 신앙과 나의 열정과 나의 열심과 나의 결심이 내 실제가 되는 데까지 두려워하게 되고 주저하게 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움직이지 않게 되고 약속을 이행치 않게 되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요, 신앙을 뜨겁고 번지르르하게 보여주는 교회일수록 그것이 실제가 되지 않았을 때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너무나 큰 안타까움과 어떤 질책을 만들어낸다라는 생각. 이번 한 주 동안에 굉장히 저를 가슴 아프게 했던 뉴스가 하나 있었습니다. 이런 뉴스였는데요. 아직 명확하게 어떤 조사 결과가 밝혀진 게 아니라 일부러 교회 이름과 기도회 이름은 제가 가렸습니다. 한 큰 대형 교회에서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기도회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회는 코로나 시국에 영상으로 그걸 많이 전국에 펴뜨리면서 굉장히 큰 전국적인 인기를 끌었었죠. 그리고 얼마 전에 작년에 있었던 일인데, 작년에 영상 담당 팀장님께서 그 교회에서 과로로 사망을 하게 됐고요. 물론 아직 조사가 다 끝나는 것이 아니고 대형 교회라고 해서 함부로 악마화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아직까지 밝혀지는 해당 교회가 인건비를 다소 축소하기 위해서 정직원들을 아웃소싱으로 돌리려다가 노동부에 적발이 되어서 무산이 되었고, 그 과정 중에서 마음이 상해서 그만둔 직원들이 너무나 많이 발생을 했고, 책임감을 가지고 일을 하려고 했던 돌아가신 우리 가장님께서 일주일에 69시간씩 일을 하고 심지어는 87시간, 일주일에 87시간을 일했던 그런 근무표까지 지금 밝혀져 있는 상황입니다. 고인께서 돌아가실 때의 사인은 급성 심비대증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급성 심비대증은 90% 이상이 과로사일 때 발생하는 급사라고 합니다. 적혀 있지만 고인께서는 언제나 가정에 대한 책임감이 굉장히 강한 분이셨고, 그 책임감은 교회에 대한 책임감으로 이어져서 교회에서도 주어지는 일들을 거절하지 않고 열심히 하려고 했었던 아름다운 분이셨습니다. 사건이 밝혀지고 난 이후에 다소 아쉬웠던 점은 교회가 이미 벌어진 일에 대해서 죄송하다라던가 어떤 산재를 처리해 준다던가 이런 후속 조치에 대해서 미비했던 부분들이 드러나게 되었고, 그 부분들이 지금도 세간에 굉장히 큰 질타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아직 다시 말씀드리지만 조사 결과가 다 밝혀진 것이 아니고 100% 교회의 탓이다라고 말할 수 없고 함부로 손가락질 할 수만은 없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가슴이 아팠던 것은 기도와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기도회를 운영했던 이 기도회를 만들었던 교회의 그 기도와 그 뜨거웠던 신앙이 멀리도 아니에요. 가장 가까이에 있는 이웃사랑에게 흘러가지 않았을 때 이리도 지탄의 대상이 되는구나 라는 생각이죠. 만약에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결심을 합니다. 그 결심을 어디서 했다고요? 나무 아래에서 했다고요. 나무 아래에서 결심을 할 때 주변 사람들이 뭐라고 했다고요? 쑥덕거렸다고요. 야, 저 죄인 집에 예수 가네. 수많은 사람들이 쑥덕거릴 정도로 삭개오의 결심은 수많은 이웃들이 들었을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삭개오 선생님이 실제로 잘 나눠주셨다면 너무 죄송한데, 만약에 우리 삭개오 선생님이 아까 얘기 드렸던 것처럼 머리를 굴려보고 계산해보고 이거 안 되겠네, 품이 너무 많이 드네, 이거 안 되겠다, 이웃사랑은 좀 나중에 했다면 수많은 사람들이 누구를 욕했을까요? 아이고 저 삭개오 저 이중적인 모습 봐. 지가 믿는다고, 믿는 사람이랍시고 이것저것 하겠다고 하겠다니 결국은 지금 보여주는 거 봐 똑같잖아. 그리고 그 질타는 아마 삭개오를 넘어서 예수님에게까지 가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 예수 믿고 결심한 사람들 보면은 결국은 아무것도 안 해. 제가 들었던 말 중에
기독교인들은 물에 빠지면 주댕이만 둥둥 뜰 거다라고 하는 그 말이 저는 너무 가슴 아프지만 너무 맞는 말 같다는 생각이. 과연 예수님 믿고 예수님의 사랑을 누리고 느끼고 그로 인해 위로를 받고 체험을 받고 거기에 비춰진 예수님의 눈동자 속에 있는 그 이웃들에게 나아가겠다라고 결심했던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습은 정말로 그것이 실제화되었을까 하는 그런 궁금증이 들었고요. 그래서 저는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코러스에 대한 너무나 큰 걱정이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이것입니다. 아마 용서병님네 그 크로스핏 개업 예배 때 했던 이야기 같아요. 저는 코너스 처치가 걱정스럽고 두려운 건요, 너무 아름답고 삐까뻔쩍한 가치관을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사랑의 선순환, 있죠. 이웃들을 위해서 더 구석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5시 예배한다, 멋있죠. 되게 아름답고 카페처럼 꾸며놓고 문턱 낮춰놨으니 이웃들을 쉽게 오갈 수 있고 이웃에게 나아가자라고 하는 결심 많이 하는 교회잖아요. 근데 이게 정말로 내가 몸을 일으켜서 움직여서 실제로 하고 있는가? 라고 하는 고민이 드는 겁니다. 아니요, 사실 저는 코너스까지 가고 싶지도 않아요. 제 삶이 그런가라고 하는 고민이 드는 겁니다. 어느 날 문득 제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 설교가 너무 아름답다. 이거 약간 교만한 이야기 아니고요. 뭐냐면 우리 상은 누나가 너무 겸손하고 좋은 분이셔서 정말 저를 칭찬을 많이 해주세요. 용아, 네 설교 너무 좋아. 막 이런 이야기를 듣다 보면요, 어깨가 막 이렇게 올라가요. 그러다 보면요, 정말로 제가 설교를 되게 잘한 것 같아요. 나중에 제가 제 설교 막 다시 들으면서 그래, 이웃사랑 설교 이렇게 멋지게 했네. 아름다운 이야기를 했네. 삐까뻔쩍한 이야기를 했네. 박수 받더라. 막 좋아요. 근데 이게 주댕이뿐임을 저는 너무나 알잖아요. 제가 삐까뻔쩍한 설교를 하면 뭐예요? 이웃사랑이 아름답다는 이야기를 하면 뭐예요? 주댕이뿐인걸요. 나는 그걸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비참함이 들더라고요. 누가복음 17장에는 이런 이야기가 마저 이어집니다. 누가복음 17장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이 어떤 마을에 들어가시자 문둥병자 10사람이 예수님을 만나 예수님은 그들을 보시고 제사장들에게 가서 너희 몸을 보여 하고 말씀하셨다. 그들은 가는 도중에 몸이 깨끗하게 되었다. 그들 중 하나가 자기 병이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찬양하며 돌아와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 감사를 드렸는데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었다. 이때 예수님은 10사람이 다 깨끗하게 되지 않았느냐? 그런데 9은 어디 있느냐?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을 찬양하러 돌아온 사람이 없단 말이냐고 치고 그에게 일어나 가거라, 너의 믿음이 너를 낫게 하였다고 말씀하셨다. 누가복음 17장, 누가복음 19장에 삭개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얼마 직전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10명의 문둥병자가 있었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어떤 사람을 칭찬하고 있죠? 모두가 예수님께 기도를 했고요, 간절히 기도했고요, 뭔가를 받고요, 하나님께 뭔가 은혜를 받았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지금 어떤 사람에게 주목하고 있나요? 은혜를 받은 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 받은 은혜를 무엇이든지 표현하고 있는 자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이것을 바라보니 제가 굉장히 좀 민망해지더라고요. 무엇을 받았는가?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교회에서 은혜를 받았는가? 감동이 있었는가? 그 예배가 뜨거웠는가?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것이 움직임으로 이어졌는가가 예수님의 어떤 관심사였다라는 것입니다. 10명을 보냈어요. 그 중에 1명만 돌아왔어요. 9명을 바라보는 이 예수님의 말투에서 느껴지는 허탈함이 느껴집니다. 그리고 저는 그 허탈함이 오늘날 교회를 바라보면서도 드는 하나님의 감상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저의 삶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열심히 이웃사랑하겠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리고 집에 가서 계산합니다. 내가 얼마나 바쁜데, 나 지금 뭐 바쁜데, 이거 해야 되는데, 저거 해야 되는데, 누구한테 가려면은 품이 얼마나 많이 드는데, 이거 하려면은 지금 뭘 희생해야 되는데, 품이 얼마나 많이 드는지 계산하는 건 쉽습니다. 비판적으로 바라보는 건 쉽습니다. 일단 부정적으로 평가해 보는 건 쉽습니다. 너 그거 좋은 가치인데 그거 실제로 실행하기에는 이런 노력이 들어라고 말하는 건 쉽습니다. 하지만 품이 얼마나 드는지 계산하는 것에 비해서 이웃을 품에 안는 건 어렵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하셨던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바라보시면서 품을 계산하지 않으셨을까요? 당신이 다 받으실 고통을 계산하지 않으셨을까요? 아마 머릿속에 계산이 됐을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품을 계산하기보다는 우리를 품에 안는 것을 선택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비워도 괜찮다라고 하는, 더 이상 채우기만 하라고 강요하는 이 세상의 규칙과는 다른, 이미 너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채워주겠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웃들을 보여주시는, 이웃들이 비치는 그 예수님의 눈동자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울림이 우리의 결심이 됩니다. 그리고 바라는 것은 우리 코너스가 그 결심을 실제로 만들어낼 수 있는 코너스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저부터 그리 살기로 결심을 해봅니다. 제가 고민이 좀 들더라고요. 코너스의 담임 목회자들로서 나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나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그냥 여기 앞에 앉아서 주저리 몇 마디 떠들고 설교 20분 30분 하는 거는 이거 너무 어려운 일이야.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설교 시간에 이야기하면 다소 좀 더 공론화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저도 자신 없지만 자신 없게 한마디를 하고 오늘의 이야기를 마치려고 합니다. 지켜봐 주십시오. 뭐든 해보려고 합니다. 저부터 몸을 움직여 보겠습니다. 이게 뭐가 될지는 이제 또 머리를 굴리고 있네요. 뭐가 됐든지 간에 해보겠습니다. 계산하지 않고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어디 가서 당당하게 우리 코너스 담임 목회자들은 몸을 움직여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여러분의 자랑거리가 될 수 있는 이야기를 우리 앞에서 용기 내서 한번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 이야기를 마쳐보려고 합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작가 중에 허지용 씨라고 있습니다. 허지용 씨가 썼던 최소한의 이웃이라고 하는 책에 나와 있는 글 내용을 한번 읽어드리면서 이야기를 마치려고 하고요. 허지용 씨는 본인 피셜로는 무종교인입니다. 무신론자라고는 말하진 않더라고요. 무종교인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의 책을 살펴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관에 대해서 굉장히 존중하고 있고 그걸 따르고 살려고 애쓰고 있는 것 같아요. 그의 글을 좀 읽어드리면서 오늘 이야기를 마치려고 합니다. 누가복음 10장 36절,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여러분, 선한 사마리아인 이웃 비유 들어보셨죠? 아마도 착하게 살라는 이야기 정도로 느슨하게 기억하는 분이 많을 겁니다. 들여다보면 조금 더 복잡합니다.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은 뿌리가 같습니다. 그러나 역사적 험로를 거쳐 팔레스타인으로 돌아온 유대인들은 자신들만이 진짜 유대 민족이라고 여겼습니다. 팔레스타인에 남아 있었던 사마리아인은 민족의 수치고 혼혈이라며 멸시했죠. 우리가 진짜고 너희는 가짜다. 병적인 수준의 지역 감정을 연상하면 비슷할 겁니다. 강도를 만난 초주검이 된 사내가 길에 쓰러져 있습니다. 율법학자와 레위 사람은 그를 지나쳐갔습니다. 그러나 사마리아 사람은 지나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사내를 치료하고 여관에 맡기고 보살펴달라 부탁했습니다. 비용이 더 들면 나중에 돌아와 갚겠다고도 말했습니다. 누구나 멸시하는 사마리아 사람은 도왔는데 누구에게나 존경받는 율법학자와 레위 사람은 돕지 않았다. 그렇다면 이 중에 누가 너의 이웃이겠냐는 게 예수의 질문입니다. 여기서부터 앞에 글이 있으니까 읽어도 좋겠습니다. 즉,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는 단지 이타적인 사람이 되라는 게 아닙니다. 이건 이웃의 자격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웃의 자격을 나누고 심사하려는 자들을 꾸짖는 이야기입니다. 이웃은 성별이나 정체성, 겉모습과 가치관, 너의 편과 나의 편으로 결정되는 게 아니라 오직 행동으로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큰 비가 내렸습니다. 전남 구례군 봉동리가 물에 잠겼습니다. 시민 두 사람이 보트를 타고 나섭니다. 그리고 아무런 대가 없이 감전의 위협을 무릅쓰고 무려 40명의 사람을 구했습니다. 자신들의 삶의 터전은 모두 잃어버렸는데 말입니다. 그들의 이야기를 담은 기사 아래에 엉뚱한 댓글들이 불타기 시작을 합니다. 정권 이야기, 4대강 이야기, 지역 비하 이야기, 영영 끝나지 않을 다툼이 거기에 계속됩니다. 여러분은 어떤 이웃이 되고 싶으십니까?
손성모님 고맙고 존경. 여러분은 어떤 이웃이 되고 싶으십니까? 이웃의 자격을 나누고 심사한다라는 말은 거꾸로 이야기하면 저 이웃이 내가 도울 만한 가치가 있는가, 지금 내가 이걸 희생하고 저 이웃에게 도울 정도로 가치로운가 계산하고 품이 얼마나 드는가 고민해 보는 거죠. 전남 구례군 봉동리에 40명을 구했던 최봉석 손성모님은 아마도 그 계산 없이 가지고 있는 보트를 바로 물에 띄워서 누가 가장 소중한지 알아봤었던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이웃이 되고 싶습니까? 이웃의 자격은 어떤 것으로 결정되는 게 아니라 오직 행동으로 결정된다라고 하는 이 글이 우리의 마음을 울리게 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시간에 함께 같이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웃을 돕기에는 내 코가 석자인 거 맞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녹록치 않은 거 너무 잘 압니다. 오늘날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20대, 30대 청년의 삶이 어디 쉽겠습니까? 직장에서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앞서가는 애는 재수 없고 뒤에 있는 애는 날 불안하게 하고, 결코 이웃이 눈에 들어오기에는 아무리 계산을 굴려도 말이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 말이 안 되는 걸 요구하십니다. 뻔뻔하게요. 어떻게 그렇게 뻔뻔하게 요구하실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자신의 모든 것을 주셨기 때문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할 수 있는 아주 작은 것이라도 해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무엇을 해야 될지 알려주세요. 누구에게 해야 될지 알려주세요. 내 야가 빠진 머리로는 여기 떠오르지 않습니다. 성령님, 내 안에 일하시는 성령님, 내가 할 수 있는 정말 자그마한 것이라도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간절히 바랍니다 라고 하는 마음으로 함께 적는 기도로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를 다 작성하지 못하신 분들은 계속해서 작성하셔도 좋습니다. 다 작성하신 분들은 함께 마음 다해 찬양함으로 우리 마음을 주님께 올려드립시다.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마음을 알기 원하네.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해. 나의 작음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며 소망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다시 한번 삶의 작은 일에도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마음을 알기 원하네.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해. 나의 작음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며 소망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게. 내 가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길 난 그렇게 죽길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담기 원하네. 사랑 그 높은 길로 가기 원하네. 그 좁은 길로 가길 원하네. 그 좁은 길로 가길 원하네. 그 깊은 길로 가길 원하네. 그 깊은 길로 가길 원하네. 아멘. 우리가 방금 고백하였던 이 고백들이 삶의 고백이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머리를 굴려 계산하기보다 작은 행함이라도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또 누군가에게 최소한의 이웃이 되어주는 우리 구석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코너스는 공동 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고 있는데요. 늘 하던 기도문처럼 지나치지 말고 이 기도문이 나의 삶에 역사하길 바라며 함께 기도함으로 오늘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고개를 들어 하늘을 바라봅니다. 고개를 돌려 땅을 바라봅니다. 하늘과 땅을 번갈아 바라봅니다. 아버지의 마음으로 이웃을 돌아봅니다. 움켜잡기보다 펴서 나누기를. 불편함은 감수하고 진리에 용감하기를. 함께 하겠습니다. 우리가 구석으로부터 왔으니 구석으로 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은 특별한 광고는 없는데요. 저희가 이사하면서 주차 공간이 조금 바뀌었죠. 그래서 주차는 골목, 흰선 라인에 해주시거나 혹시 내가 이 표는 어떻게 해야 되지? 아기가 있다거나 노약자에 해당이 되는 바디다. 그러면 이제 여기 밑에 이 한샘 인테리어 앞에 2군데 주차장이 있어요. 거기도 사용하실 수 있고 근처에
공연 주차장이 두 군데 있습니다. 조금 떨어진 곳에 한 곳 있고 근처에 중리 만남 공연 주차장이 있거든요. 여기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저 2시간 했는데 550원 나오더라고요. 네, 꽤나 저렴한 금액이니까 이용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넘겨주세요. 네, 저희 아이들이 신나서 창문을 두드릴 때가 있어요. 근데 아이들 특성상 혼내는 반응을 하던 즐거운 반응을 하던 반응을 하면 지속합니다. 네, 그래서 만약에 창문을 때리도록 혼신의 힘을 다해서 앞면을 봐주시면 정말 너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다음 주에 만나요. 저희 소그룹 보여주시겠어요? 네, 요렇게 움직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소그룹 멤버, 바뀐 멤버로 하는 첫 소그룹일 것 같은데요. 잘 확인하시고 이대로 움직여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화면은 닫지 말아주세요. 모두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